큰 은혜가 함께하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해보면은 우리 인생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또 요즘 들어와서 점점 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소망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있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늘 우리는 그렇게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벤자민 장로님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오는데 뭐 요즘 거의 그냥 누워만 계시죠. 아무 정신없이 누가 가도 뭐 눈을 뜨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제도 가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이 찬송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걸 그냥 계속 병원에서 그냥 큰 소리로 막 불렀더니 간호원들이 계속 옆에 오기도 하고 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장로님이 눈을 떠가지고 같이 입을 뻥긋뻥긋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아마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력하게 증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나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127편과 72편이 솔로몬이 기록한 그런 시입니다. 왕국의 번영을 묘사한 그런 시입니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 통치 왕국의 번영을 예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온 세계 만방에 미칠 그 왕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그로 말미암아 번영과 평화를 대망하는 그 감격적인 찬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에 솔로몬의 시지만은, 그러나 19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다윗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지어준 시로 주전 1221년에 솔로몬의 즉위식 노래로 이 시편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통치는 이 시처럼 실현되지 못했지만은 솔로몬 왕의 통치는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연상케 하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의로운 통치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왕의 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왕의 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3절,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구해야 돼. 모든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1절에 보면은 왕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걷게 해달라, 그렇게 1절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는 곳으로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산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장소로 이 산을 출애굽기에도 또 열왕기상에도 곳곳에 성경 곳곳에 이 산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5절 사이에 쭉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하며 평강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억울한 것을 없애게 하고 또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핍박하는 자를 꺾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평강과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하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해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국가의 지도자와 사회의 지도자들 위해서 또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 앞에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아버님이 뭐 시골 교회가 옛날에 오래됐으니까 늘 그냥 새벽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느껴봤어요.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가 생각해보면 나라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해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우리가 또 이 미국이 잘 전 세계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공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모술수가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공의의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 사이를 보면은 통치 영역이 전 세계에 확대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의로운 왕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의인이 흥왕하게 되고 평강이 풍성함이 다한다. 7절에 보면은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라. 마치 왕의 은혜를 풀 위에 내리는 비와 땅을 적시는 소나기와 같기 때문이다. 또 6절에 보면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의로운 왕이 통치 범위를 보면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그랬죠.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통치 영역이 전 세계에 확대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은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온 세계가 거기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또 11절에 온 세계가 굴복하고 부복하고 또 각 왕국들이 세금과 10절에 보면 예물을 바치게 되고 과거에 멸시받던 성도들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 12절에 보면 세상에 도움받을 것이 없는 고독했던 모든 성도들이 건짐을 얻게 된다.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 또한 많은 힘들고 어렵고 잘못된 자들이 가난했던 자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통치 영역이 전 세계에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14절에 보면 압박과 강포에 피 흘리던 자들이 그날에 존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복종을 이끌어내며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 나라를 붕괴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왕의 통치 방법은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섬김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것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왕의 모습이 과거의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일부만 성취되었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방에게 섬김을 받은 왕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계 모든 백성들로부터 경배받으시고 장차 영원한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다 성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5절부터 19절 사이를 보면은 왕이 번영하게 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시인은 그날의 백성들은 의로운 왕에게 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드리게 되며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금을 드리고 의로운 왕에게 와서 금을 드리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온 땅에 곡식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언덕마다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고 초장에 푸른 풀이 가득하고 고을마다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풍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15절은 존귀를 위해서 기도하고 16절은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산꼭대기의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들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풍성함을 위해서. 또 17절을 보면은 또 해가 빛을 잊지 않도록 왕의 이름이 영구히 명성이 오래가며 그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열방이 다 복되도다. 그리고 찬송하게 해달라. 17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15절, 16절, 17절은 존귀함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그리고 영구한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왕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의 마지막으로는 시는 홀로 이 놀라운 모든 일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인은 그날의 왕이 번영되어 가지고 존귀와 풍성함과 영구함과 영화로움이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을 기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왕의 번영을 위해서, 지도자들의 번영을 위해서, 지도자가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이 시대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천국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천국 왕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 제2권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왕의 의로운 통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왕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모든 백성은 굶주리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국의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 선거를 두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그룹에서 카톡이 막 왔는 거 보니까 아무리 바로 하려고 해도 막 부정선거가 나타난다 그러고 그냥 혼잡해요, 나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시대에 또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곳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막힌 일들이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담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곳곳에 흩어져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